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영으로, 그리고 참 곧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도 마땅히 영으로 또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현대교회 설교의 민낯과 그 위험성을 말함에 있어 첫째로 설교 내용에 대해서, 둘째로 설교 진행 방식에 대해서, 셋째로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설교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1차적인 답으로 예배 순서와 설교 내용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넷째로 그 제거된 순서와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제거된 예배 순서와 설교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강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예배당은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찬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답인 줄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이 답을 실제 예배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또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이유를 그런 교회를 못 찾겠다, 그런 목사를 못 찾겠다 에서 찾습니다. 성도 편에서 생각한다면 세상이 많이 악해졌고 교회도 예전 같지 않지만 저는 여전히 적지 않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예배 순서와 설교 내용에서 빠져야 할 것들이 빠지고 그 자리에 진리의 말씀과 회개와 거룩한 찬양이 자리를 잡는다면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예배가 고리타분해졌다느니 재미없어졌다느니 하는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그런 말씀 듣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곳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과 자신을 발견한 성도들이 회개하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을 부르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를 성도들은 여전히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의 목회자들은 우선 예배에서 사람들끼리 축복하는 시간을 빼고 광고를 빼고 전자악기들을 빼고 CCM식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리더를 빼고 간증을 빼고 설교 내용에서 예화를 빼고 서적 내용 중심으로 채워지는 내용을 빼고 자신의 이야기를 빼고 정치, 경제, 사회 같은 핫한 이슈들을 빼고 농담이나 재미로 채워지는 내용을 빼고 악기를 동원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 등을 빼서 예배의 형식과 내용 모두를 단순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빠져야 할 것들이 다 빠진 가장 단순하고 가장 엑기스로만 채워진 교회와 예배와 설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걸 모르냐고, 나도 그런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런데 그런 교회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런 목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강대상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정말 원합니다. 라고 외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교회와 예배와 설교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목회와 예배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관건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은 항상 이 벽에 부딪힙니다. 목사라는 벽 말입니다.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이 벽을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변하기는 쉬워도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답답하고 가슴 아프지만 이런 상황의 연속은 결국 사람들이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는 데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구원은 예배를 드리기만 드리면 얻는 것이 아니니까요. 윌리엄 부스가 생각이 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말하기를 다가오는 세기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믿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죄사함,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부스의 신학적 배경이 카톨릭 계열의 감리교이고 그가 프리메이슨이기 때문에 교회가 위와 같이 변질될까봐 그가 걱정을 했다기보다는 교회가 앞으로 위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그가 알았다고 또는 원했다고 말하는 편이 옳겠지요.
그리고 실제 현대교회는 지금 프리메이슨인 윌리엄 부스가 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슬프고 두렵게도 현대교회는 있어야 할 것들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은 많아진 상태, 사실 거의 포화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예배가 되도록 이끈 사람들이 목회자들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런 목회자들을 예수님 믿든 믿으며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현대교회 안에는 축복은 가득한데 말씀은 없고 음악은 가득한데 거룩은 없고 교회 건물과 예배의 형식과 분위기는 갖춰져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랑을 외치는 소리는 큰데 회심과 회개를 외치는 소리는 없고 죄사함 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회심을 한 사람들은 별로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생활 속에서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는 경건의 능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둘 다 말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윌리엄 부스가 살아있다면 그는 교회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그대로 되었다, 참으로 슬프다 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속으로는 흐뭇해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무슨 폭군이었다거나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었다거나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에 손해를 끼치는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라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구세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우 열심히 그리고 매우 장기적으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교회와 목회자들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무슨 악한 단어를 사용하여 설교를 한다거나 불경건한 가사로 찬양을 한다거나 노골적으로 사탄을 높인다거나 예배 중에 행패를 부린다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매번 열심히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그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진리의 저울에 자신을 달아보고 진리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실제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지만 정말로 집중하여 교수의 말을 듣고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몸은 강의실에 와 있고 눈은 교수를 보고 있는데 머리와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요.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1년 2년 반복되고 쌓이면 성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설령 학점은 치팅을 해서 좋게 받았다 하더라도 취직을 할 때든 진급 시험을 칠 때든 인간관계에서든 종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종국에 인간의 그 어떠했음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목회자가 깨어서 교회와 예배와 찬양을 앞서 언급한 대로 이끌어주면 좋겠지만 조금 늦고 조금 빠르고 하는 시기상의 문제일 뿐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이 땅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세월이 조금만 더 흐르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그 사람이 목사든 성도든지 간에 혼자 또는 소수로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말하는 그 시기가 오기 전인 지금의 상황이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영적으로 심적으로 방황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남기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어쩌면 바로 지금이 어떤 상황 하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신으로 준비할 마지막 기회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멸망, 곧 마지막은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호련히 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평안하다, 외부적으로도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인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세상 흐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멸망을 결단코 피하지 못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돈과 건강만 있으면 얼마나 평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혹시 건강이 좋지 못하게 되어도 돈만 있으면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세대이고 4차 산업혁명이 더 발전할 앞으로의 세대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이 하나의 정부, 곧 세계 단일 정부 아래 놓이게 되면 전쟁도 없을 테니 외부로부터의 안전도 보장이 되겠죠. 그러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날들이 어느 정도 계속되겠지만 그날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위장 평화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 잉태한 여자에게서 해산이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는 고사하고 혼비백산할 날이 호련히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목사가 주는 것만 받아먹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신앙과 바뀌지 않은 목사, 갈 곳 없는 교회 탓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십자가가 생겨나기 시작해서 성장을 하기 시작했던 그 옛날이면 모를까 지금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신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일단 평소에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예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단을 해야겠죠. 그 결단에 따라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기까지 시간이야 걸리겠지만요. 첫째, 기존 교회에 계속 다니시려거든 고민이나 불평을 하지 마시든지. 둘째, 고민과 답답함이 끊이지 않고 영적으로, 심적으로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리면 교회를 옮기시든지. 셋째, 이 둘 다 마음이 안 편하시면 혼자라도 예배를 들으시던지 하는 결단 말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자신이 교회와 예배에 대해 답답해하고 있는 바로 그 점들이 해결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요. 지금도 깨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대체로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예배의 순서와 설교 내용이 세상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어디 계시는지를 몰라서 그 교회에 가지를 못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지만 그런 교회를 찾았다 해도 교회가 작다 보니 작은 교회에 출석하려고 할 때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작은 교회에 가는 것을 솔직히 주저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와 예배를 성경적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도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고민만 하고 힘들어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싶다는 생각만 있다고 예배가 그렇게 드려집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첫째, 기존 교회에 계속 다니자니 그런 예배는 평생 못 드릴 것 같고 둘째, 작은 교회에 가자니 왠지 모르게 부담이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 서글프기도 하고 셋째, 혼자 드리자니 기존 교회의 예배에 대해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점을 자신이 해결하지를 못하겠고 넷째, 올리고스 예배에 가자니 너무 멀고 다섯째, 인터넷으로 드려보니 온전히 그 시간에 집중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리듯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잘 안 되고 도중에 자꾸 흐트러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고민만 하다가 세월만 가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위 다섯 가지 형태들 모두나 또는 그 중 하나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확신이 들거든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그날에 오기 전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과 항상 마음이 맞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혼자보다는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지속성과 신학적 건정성에서도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이상은 외적인 문제,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와 목사라는 벽에 부딪혔을 때 어디서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을 담은 외적인 문제였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 할 때에 각자의 내적인 문제를 짚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곧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자신들의 눈과 귀와 입과 뇌를 자극하는 세상 육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또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는 죄의 종, 곧 마귀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 종의 영, 곧 마귀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하니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의 신분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죠. 어두운 데서 불러낸 바 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자신의 격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수많은 현대 교회들의 예배는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과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을 기록한 책, 곧 레위기의 맨 첫 부분에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 지내는 법을 자세히 적어 놓았지. 그런데 너희들은 나한테 더러운 떡을 가져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따지고 눈먼 것, 병든 것, 훔친 것을 가져와서는 아이고 제사 지내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범패스러운고 하면서 나를 경멸하고 내 이름을 더럽혔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행태에 대해 상당히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이 못되고 배은망덕한 백성들로부터 제대로 된 제사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도 섭섭해하시고 살짝만 불어도 다 날아가 버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뭐가 그리 아쉬우셔서 하나님 자신이 받으시는 제사로 이렇게 자존심을 구기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아예 제사를 안 지내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또 빠지지 않고 제사를 지내러 가기는 갑니다. 상한 것, 병든 것, 훔친 것 같은 것을 뭐 대충 눈에 보이는 대로 챙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랍시고 가져가는데 가다가 친구를 만나면 코웃음을 치면서 아이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기는 드리는데 귀찮아 죽겠네. 안 할 수는 없고 하면 저쪽에서 오던 친구가 그러게나 말일세 하는 식의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히 여김이 정말 갈 때까지 간 모습이죠. 여기까지가 말라기 1장의 뒷부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고 만홀히 여기고 있다고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했다고 자기들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냐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입을 다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작태로 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더 이상 안 받으신 것이죠. 그런 식의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시대와 형태만 달랐지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한 자세는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제사, 그 예배를 통해 존귀하신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시는데도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린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체적인 예배의 모습이고 또한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간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라기 1장, 2장 등을 다시 읽어보시고 조용히 그리고 심도 있게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 유일하고 거룩하신 분, 나 자신이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바로 이분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말과 생각만 하지 말고, 첫째, 지금 다니고 있는 기존의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면 예배 외에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라든지 상황이 좀 있더라도 그것은 어디를 가든 사람이 모인 곳이면 다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 오만 가지 고민, 불평, 불만을 그치고 자신도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둘째,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규모의 크고 작음은 뒤로 하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회를 찾지를 못해서 또는 찾고 있는 중이라서 또는 피치 못할 상황이나 환경으로 혼자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화면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하기가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흐트러짐 없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동시에 교회나 함께 예배드릴 사람을 찾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는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아직까지는요. 넷째, 인터넷 예배가 아니라 혼자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마치 목회자가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듯 혼자 예배 드릴 때 사용할 본문을 놓고 일주일 내내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정리를 해서 예배 때에 다시 읽으면 진리의 말씀이 또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본문이 정해지면 해석부터 할 생각을 말고 적용부터 할 생각을 말고 큐티를 할 생각을 말고 원래 그 성경 구절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왜 하나님 또는 예수님 또는 성경의 인물이 그 말을 했는지 하는 원래의 뜻부터 파악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도 혼자 드리는 예배에 성경 본문도 자기 생각, 자의적 해석,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되므로 하나님과는 별 상관도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째, 위 네 가지로도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올리고스 예배에 오셔도 됩니다. 거리상으로 멀면 가끔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바람도 쐬면 좋을 것입니다. 위 다섯 가지 중 어떤 곳에서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천지 만물과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맞게 그리고 자신의 신분과 격에 맞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같이 교회들이 아직은 열려있는 시간이 지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생명을 담보해야 할 시기가 오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그날과 그곳을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